할렐루야.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열심으로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동기, 예배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나의 습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처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주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선한 동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집에서 또한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올바른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선한 동기, 올바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향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좌정하사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경배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러분 목소리를 찬양해볼까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새 부대가 되게 하신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가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가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작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감싸는 신의 주님의 은혜에 손길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런 말씀을 주님께 영광을 주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기뻐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얻는,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유하심은 오직 주께만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온갖 욕심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낳고 또 낳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오니, 우리는 참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믿음을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끄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 희망을 두는 자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오니 항상 소망 품고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의한 권력 앞에 정말로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 아이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찾는 그들에게 주여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여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지붕을 뜯었던 내 친구들의 간절함으로 중보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시고 항상 주를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래서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영숙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얻으셔서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에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먼저 말씀 사경회가 10월 8일 금요일부터 10월 9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0일 주일 1, 2, 3부 예배까지 이어지도록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예배 재건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10월 9일 토요일에는 말씀의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명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10월 10일에는 주일 1, 2, 3부 예배 때는 신앙 공동체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영진 감독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일 오후에는 웨슬리윙 헌당 예배도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요. 앞으로 웨슬리윙 앞으로 이동하셔서 리본 커팅과 또 우리 전병구 장로님 기념 디스플레이 제막식도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예배와 사경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수 라운지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웅수 라운지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안내하시고 또 커피를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화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까지도 또 역시 자원봉사자분들께 나오셔서 커피와 여러 가지 대접하고 계십니다.
6명에서 12명 사이의 단체 예약을 혹시 원하신다면은 교회 사무실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 신청 각 사역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재정부장님께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찬양팀원 모집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함께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집 분야는 싱어와 각종 악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배를 함께 섬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나오시기에 사정이 안 되시면은 저희가 월 1, 2회 정도 정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파트로도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 하셨던 우영숙 집사님께서 투병 중에 계시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유가족과 상의해서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영숙 집사님 함께 했었던 우리 소건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이 장례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서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늘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저 지식과 관념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강연을 들었든지 혹은 그분의 저서를 읽었든지 아니면은 그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접했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잘 안다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분을 소개하더라고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들도 때로는 가실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분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속에 보시면 참 삶의 풍성함에 이르는 약속들로 여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삶의 풍성함들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은요,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역 개정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남이죠, 만남.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만나는 거죠. 거하면. 그러니까 인카운터예요. 그냥 노힘이 아니라 인카운터예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풍성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영혼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영혼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편 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1절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참 풍성한 삶을 고백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들과 성경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성경 속에서 약속한 풍성함에 이르는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내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믿음 안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에 이르는 약속을 누리며 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정말 풍성함에 이르는 성경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요,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살기를 띄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지를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은 그는 자신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대제사장까지 찾아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 오늘 표현에 그렇게 돼 있죠. 닥치는 대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죠. 다마스쿠스,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흔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43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변변하지 못했던 교통수단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여러분 143마일은 그리 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신념에 충실했으며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그를 막아서거나 돌이키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렬한 빛에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엎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엎어졌다는 표현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자기가 넘어진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렬한 빛에 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거 한마디에 꽂힌 거예요. 그는 엎어졌다. 그는 엎어졌다. 이 말이, 이 구절이 저한테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는 엎어졌다. 예, 그는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길을 걷던 그가 이젠 땅에 엎어졌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충실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살았던 그가 이젠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땅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울이 땅에 엎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걸었던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분,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그분. 그러나 그가 땅에 엎어졌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아닌 우리가 엎어졌을 때, 우리가 엎드러졌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다가 보면 삶에서 엎어질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울처럼 말이죠, 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늘 건강하게 살 것 같았는데 건강을 잃었을 때,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삶의 큰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땅에 엎드러졌을 때죠. 땅에 엎드러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가 넘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먼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진다면, 정말 땅에 엎드러진다면, 그분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나에게 엎드러지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 그분을 만나는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에 이르는 삶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흙먼지가 있는 땅에 엎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겸손히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데, 만남이 이렇게 참 좋았는데, 그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경우를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9절에 보면은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기록에서도 우리는 그가 참 그의 변화를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의 현실이나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나 그의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그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선명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쫓아왔고 추구해왔던 그 삶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왜 성격과 성품은 여전히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생활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품이나 생활이 선하게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변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과 같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성품, 그의 성격이 바뀐 것이라고 보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그대로 남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나바와 갈라서는 일 속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쓴 그 편지 속에서도요, 이 자신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성품과 성격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성품도 있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열성적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대제사장한테 쫓아갈 정도로 적극적인 신앙인이었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내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만족, 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막 추구했던 그 방향을 이제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잖아요. 그 성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혜택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뀐 것은, 변화된 것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꾼 거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소견에 따라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지시하는 그 삶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이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삶의 현실과 환경이 여전히 그냥 변함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선명하게 달라진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으로, 모든 일에 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 그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그 방향을 선명하게 바꾸어 가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참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참 기본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나니까 이 입으로 말할 때나 기도할 때는 입에서는 마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삶을 보면 그 방향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 같은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냥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아직 바꾸지를 않은 거예요. 입에서는 바꾼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오늘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방향이 선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오늘을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엎드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요, 곧 주님의 기적들과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서 삶의 방향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죠. 정말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를 만났다고는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선명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내 삶의 방향을 이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이르는 그 약속들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주님에 대해 아는 신앙인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인에서 이제 정말 항상 겸손히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삶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좀 그 찬양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아까 마지막 찬양을 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이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결단하면서 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만 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예물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그리고 가정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